그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제네바 교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주 쉬면서 우리 오늘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 참된 믿음처럼 보이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책입니다. 17세기 1600년경에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매튜 미드가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되게 좋아요. 저도 이 책을 처음에 읽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책을 우리 읽어보면 정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 회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다 살필 수는 없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꼭 사서 좀 읽어보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가르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 자신이 이제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아도 또 이런 이렇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이런 많은 이 목회자와 또 신학자들의 이 정리된 글들을 읽어보아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이 유사 그리스도인 이런 종류의 책들이 이제 여러 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책이 참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정말 좀 우리가 이 구원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유명한 설교,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 손안에 붙들린 그 죄인들, 그 내용들을 봐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그냥 쉽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게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갈러 가야 된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잔치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초대를 대부분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또 도시 안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또 사람이 잔치 자리에 손님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들판으로 나가서 들판에 가서 사람을 아무나 데리고 초대해서 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집까지는 초대에 응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또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이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성경은 적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들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 뭐 이런 거물 비유 이런 것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분리 이미지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 이거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내용이고, 근데 그물 비유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바다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 안으로 들어온 고기도 있고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도 있습니다.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는 아예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왔지만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가 다 좋은 고기인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물 안으로 들어온 고기들 중에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라고 못된 고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신앙을 고백하고 외적으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모든 외적인 종교 활동들을 하고 교인의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고 우리가 외적인 이 지상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또 분리시키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종교적 의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름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뭐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고 그의 전 삶을 율법에 시간과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종교적으로 사두개인들 같은 건 제사장 그룹을 형성해서 종교적 의식을 다 거행하는 완전 종교의 중심 인물들이죠. 종교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다 이들을 책망하시고 다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 그들의 그 믿음을 전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철로역정에 보시면 처음부터 고집쟁이처럼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또 처음에 인정하고 동의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 보면 중간에 들어오는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우리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어 들어서 좁은 길로 들어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좁은 길로 들어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활동도 어쩌면 전임 사역자, 전적으로 여기 종교적 활동에 뛰어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이게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온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는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그 거짓됨이 드러나서 중간에 다 탈락하고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을 보면 끝까지 그 수많은 인물들이 거기 보면 비유적으로 나타나는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딱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참 크리스찬 그리고 믿음, 소망 딱 세 인물만 딱 등장해서 끝까지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 같은 경우는 그 순교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정말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이 엄청난 비용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끊임없이 크리스찬을 통해 순방을 통해 믿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외적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참된 회개와 또 십자가 체험, 이게 정말 있는 사람과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두려움을 그 복음적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느껴보지도 못한 그러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확인하라고 점검하라고 살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뚜렷하고 분명하고 지속적인 괄목할 만한 그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건 대변혁이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존재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외적으로 아무런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표현 거듭난 사람은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다. 지속적인 괄목할 만하단 말은 뚜렷한 변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뚜렷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게 비스무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거듭난 사람이 맺는 열매와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사람이 맺는 열매는 그 열매의 내용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냥 이게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가 이게 헷갈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좀 강해졌다, 약해졌다, 또 저 사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뭔가 애매모호하고 헷갈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믿음의 분명한 특징들, 거짓 믿음의 분명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준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물론 이제 한두 번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그런 뚜렷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새로운 신자가 오든지 전도를 통해 오든지 그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그의 마음과 태도와 삶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연약함이 나타나고 어떤 옛 본성이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 좀 침륜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은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 그래서 예, 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종교개혁,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참된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많이 해두었다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썼어요. 그 당시에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교로 돌이키고 그 1차 대각성 운동, 그 부흥의 역사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때 조나단 노즈는 어떤 외적인 어떤 현상적인 변화를 성령의 역사로 보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써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그 기준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듭난 게 아닌데 거듭난 거라고 착각하기가 매우 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매튜 미드가 이 17세기에 이 유사 그리스도인, 이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거듭나지는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한 이런 이런 사람들의 교회 안, 이 사람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예 제외된 거고, 그 사람들 아예 안 나타나니까. 근데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종교적 활동을 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걸 분별해야 돼요. 이게 17세기 그 종교개혁 이후의 정통주의 시대 때의 관심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워낙 그 거짓된 것들이 영국 교회 같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로마 가톨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아주 혼합주의적인 이런 태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정말 청교도들이 정말 정통 개혁주의를 추구했던, 개혁신학을 추구했던 청교도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게 불분명해 보이고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근데 그걸 참된 믿음, 참된 교회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이게 그 선명한 기준들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제가 이 책의 기본적인 큰 흐름들을 이제 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 책의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되다 만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지옥의 문턱까지 간 것 같은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천국의 문턱까지 가서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이 유사할 때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 성경적으로도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가능해요. 천국 문턱까지 간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옥 문턱까지 간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다가 만 사람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데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성경의 내용들을 예수님의 비유들을 쭉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거의 가까이 이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 문으로 입성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17세기의 유사 그리스도인 영국 청교도들이 이 책을 쓸 때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 종교개혁 분위기 속에 영국 교회가 청교도들이 보기에 그랬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는 종교교육의 분위기예요. 그 당시는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개종을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자기가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에도 이런 고민을 그들이 외적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외적 예수를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개혁 신앙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오늘은 아무런 이런 걸림돌이 없어요. 박해, 사회적 박해, 정치적 박해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뭘 믿든 이단을 믿든 뭘 믿든 아무도 제재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던 안 믿던 뭐 교회 가든 안 가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지금은 더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더 그때보다도 더 정교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착각할 수 있는 이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즉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 남은 자,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은 지옥 가장자리까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택한 자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그가 죄에 빠지고 일시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그래서 지옥 가까이까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지식도 많은 것 같고 섬김도 많은 것 같고 은사도 많은 것 같고 너무나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한 번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교회에 붙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런데도 천국 입구까지 이제 천국 문만 열고 들어가면 끝나는 천국 문 입구까지 갔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위선자라고 해요. 위선자. 우리 철로역정에서도 존 번연이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형식주의자, 위선자, 거짓된 신앙 외적 고백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어떤 구원에 관심이 있고 영생에 관심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깨달음이 있고 반응하고 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근심하며 돌아가고 결국에는 그가 천국 문 입구까지 가서 천국 문을 여는 것 같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고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기, 자신의 재물을 다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물이 이 사람이 더 큰 거죠.
그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고 요수아 24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도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요구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결단을 촉구하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 영생에 관심 있고 한평생 율법을 지켜오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성경에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있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천국의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불신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둘 다 영생에 관심 있고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여러분 유부녀가 아니에요. 처녀라고 하잖아요, 처녀. 여기서 처녀가 상징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처녀라는 거. 그리고 그도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말, 외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 지금 그 고백적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 바깥에 아예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름도 있어요. 기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름이 신랑이 오실 만큼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부족한 거지. 기름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은 기름이 뜻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정 정도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똑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게 이들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 부족해요.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칠 텐데, 갑자기 오실 텐데, 그래서 원래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그렇거든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거든요. 원래는 그 약혼식을 하고 1년 동안 약혼이 우리로 하고 우리가 좀 다른데 약혼이 곧 결혼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러나 1년 동안은 신부가 자기 집에 있다가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실제적 결혼 생활이 시작돼요. 법적으로는 약혼할 때 이미 법적 혼인 관계가 되고 그 신랑이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오거든요. 근데 준비가 돼 있어.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 시간이. 그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준비돼 있어서 딱 같이 가야 되는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맞는데 근데 신랑이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 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어요.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막 기름을 부족하니까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없어요. 근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되지.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신랑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떠나는 거. 그리고 혼인잔치 집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너무 늦은 거. 여러분, 예수님이 노아 홍수 때도 그래요.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에요. 노아 홍수 때가 인자의 임함과 이게 똑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어떻든 120년 동안 은혜의 유예 기간을 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방주에 같이 들어가자고 같이 방주를 만들자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들은 그때처럼 아직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랑 예수님 재림 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때가 되면 늦는 거. 예수님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지금 믿음이 참된지 거짓된지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는 준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문이 닫혀서 아무리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타깝죠.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천국 문은 닫히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결국 지옥에 가는. 우리 조나단 에도저 말처럼 우리는 지옥의 얇은 뚜껑 위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땅에서 그 조나단 에도저는 지옥의 뚜껑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 지옥의 뚜껑은 우리 겨울의 살얼음처럼 아주 그냥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언제 그 뚜껑이 찢어지면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많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2000년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는데 뭐 예수님 오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다고 다들 생각하고 산다는 거. 재림에 대한 고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혀 이게 다급하게,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가볍고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면 내가 내 할 도리 다 했고 그걸로 내가 천국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아시죠? 한국 교회가 지금 급속하게 여러분 줄어들고 있다는 걸. 어제도 목회자 성경 연구를 월요일마다 하는데 야, 그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교육자가 없어요. 부교육자를 못 구해 지금. 부교육자들이 우리 그룹에 이제 이제 이번에 안수받은 젊은 이제 30대 초반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 다들 뭐라냐면 야, 목사님 진짜 귀하다. 왜냐면 젊은 이런 목사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어떤 한 교회는 대구에서 제법 큰 교회예요. 그 교회도. 중형교회 이상, 완전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게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도 부교육자를 못 구해 어떤 부목사님이 다른 서울권의 이제 교회로 부목사로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이쪽 교회가 부목사를 대체할 목회자를 못 구해가지고 이게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이미 다 결정되고 그쪽 교회도 급회가 비어 있어가지고 서울에도 빨리 오라고 계속 하는데 여기도 부서 사이를 못하니까 한 달만 계속 이렇게 안 보내주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교회는 대구에서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자리를 대체할 그 부교육자를, 그렇다고 또 아무나 막 교회에 부교육자를 세울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검증된 분을 또 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몇 개월이 지나도 못 구하는 거죠. 잘 안 구해주는 거죠. 그 괜찮은 목회자를.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시기인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20년 전쯤 되는데, 그때는 넘쳐났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가고 싶어도 좀 웬만한 약간 규모가 있어도 부교육자로 제가 잘 못 갔어요. 왜냐면 워낙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목사로 큰 교회는 다 부교육자들 다 다른 좋은 분들 다 뽑히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은 늘 그냥 작은 교회들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큰 교회는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20년 지나니까 그 큰 교회들조차도 양질의 좋은 부교육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짜 제가. 그리고 지금도 담임 목사 자리, 어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은 저희 동기쯤 되는 요 또래 사람들이 지금 담임 가기 힘들거든요, 아직까지는. 담임, 작은 교회들도 한 2, 30명 되는 이런 작은 교회들도 지금 청빙받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리 시대는 아직까지 이 담임 가야 될 목회자들이 많거든, 아직 쌓여있거든, 아직까지는. 근데 어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던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걱정이 안 되게, 걱정할 필요 없다. 목사님이 한 10년, 15년 후에 담임 갈 때는, 그러면 골라서 갈 수 있다. 그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우리 목회자도 하면 이런데, 일반 성도들은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각 교회마다 3040, 3040이 없어요. 지금 진짜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정말 이게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이런 얘기, 목회자들도 순회사에 가겠다, 순회사. 몇 개 담임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제 한 20년만 지나도 한 두 개, 세 개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돌면서 설교하고, 이게 순회 설교, 옛날에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교회들은 이제 작은 교회는 다 도태되겠죠. 병합될 거고, 이게 그냥 사라질 거고, 지금 얼마나 교회가 남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복음의 진리로 지금은 정말 열심히 무장해야 될 때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교 현상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는 게 종말의 특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앞으로 더더욱 더 많이 활개를 칠 거예요. 지금보다 이단들, 지금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단이 얼마나 공개적이고, 얼마나 대놓고 그냥 이 포교 활동을 하는지.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이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단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이단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더 많이 사단은 마치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이제 점점 더 강하게 할 거거든, 마귀는. 더 수많은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올 텐데, 이걸 막아내고 그걸 분별하고 성도를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교회들로 준비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각 교회가 각 개인의 성도들이 무장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기고, 안 그러면 정말 믿음을 지킬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누구냐?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하늘이 사랑이가 얘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제가 주변의 목회자들 가정도 그렇고 주변의 성도들의 가정도,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 8월 달에 다른 교회 이제 이제 여동조의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 가서도 얘기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다 고등부, 청년부 때 예배 신앙을 잘했는데 청년기 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이 사랑이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듭나고 정말 교회 끝까지 머물러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지금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냥 있지만 얘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교회 계속 다닐 거라는 저는 솔직히 제가 두렵거든요. 아직 얘들이 스스로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의 그 권위 아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교 가서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전 사실 그거 되게 걱정되거든요. 목회자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얘들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무장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 관건은 뭐냐? 저는 생각해 볼 때 부모의 변화에 부모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애들 백날 해도 안 된다. 교회에 주일학교 맡겨가지고 애들 영혼 못 살립니다. 부모가 안 변하면 부모가 무장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안 가르치고 부모가 그 모범이 안 되면 이건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보자. 한 명의 영혼을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데 우리가 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불신자를 전도회가 한 명도 구원을 못 해봤거든, 아직까지. 저는 그냥 이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대상으로 그냥 설교하고 양육하고 이거밖에 안 해봤어요. 제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거듭나고 예수 믿게 된 거는 한 케이스도 없거든요, 저는. 그 저는 이게 늘 부끄러워. 목사인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고 교회를 무장시키고 정말 한 명 한 명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케어하고 가르치고 확인하고 돕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한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회복되는 것은 진짜 요원한 일이죠. 대충 애들이 그냥 대충 그냥 묻어서 자라가는 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편법도 없고, 예, 무슨 지름길도 없고,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직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렇다 해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면, 참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도 그렇고, 계속 이게 그냥 의심하는 게 나쁜 의미의 의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의 천국에 이런 사람들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지금 탈락하고 있잖아요. 떨어져 나가고 있고 배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 우린 이런 열심조차 우리는 많이 없는데 그러면 그죠? 이런 사람은 더더욱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더욱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 사역했거든요. 그 장로님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장로님이 예전 장로님으로 심호할 때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장로님 심호할 때는 장로님이 그냥 되게 좀 날카롭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장로님 은퇴하고 나서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게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 때도 그렇고 간절한 이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한번 하셨던 말씀이 자기는 장로 은퇴하고 나서 거듭난 것 같다고. 이렇게 자기 본인이 그렇게 말씀. 그 실제로 제가 그 장로님 봐도 완전 태도가 달라지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구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라는 게 이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스스로가 자신은 장로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때 자신은 그때 자기는 회심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회심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어쨌든 장로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외적으로는 분명히 뚜렷하게 어떤 삶의 내용이나 모습들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장로님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 스스로도 고백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게 없다면 내 마음에 열정이 없고 내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모이게 힘쓰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를 두려워하며 나가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뚜렷한 성품의 변화든지 태도의 변화든지 또 그런 게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정말 참된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은혜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도록 어떤 비용 계산이 요구되더라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2장에서는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 겉으로 볼 때, 이 사람 정말 많이 변했다. 큰 진보를 이루었다. 이 사람 정말 거듭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고 유사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천국 문턱까지 가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 같은데 사실은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문턱에 서 있는 그 세상 사람들 아예 천국 문턱도 안 가죠. 교회 안에는 천국 문턱은 고사하고 그죠? 천국 문을 향하여 방향도 잘못 잡은 사람들도 많고 근데 지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볼 때 엄청난 신앙의 진보를 이룬 것 같고 천국 문턱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 문턱을 넘진 않아.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못 돼요. 이렇게까지 몰려온 사람 맞는데 거듭나지 않은 거. 우리 그 철로역정 보면 너무 잘 보여주죠. 철로역정을 보면 그 구원의 그 여정들을 보면 순례의 여정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초기 단계 아예 출발도 안 한 사람들이 있고 출발은 했는데 초기 단계에서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으로 중간까지 왔는데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7, 80% 고지까지 왔는데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99.9%까지 문턱까지 왔는데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천국 문을 열고 나아간다는 것. 이런 사람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것. 진짜 멀리까지 왔고 뭔가를 이뤄냈고 한데 유사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예전에 저는 유사 그리스도인 이 책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는 게 옛날에 유사 휘발유 이게 자꾸 저는 생각이 나. 유사 휘발유. 그죠? 예전에 저도 이거 망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은 비싼데 그때 제가 첫 차를 그때 교육전사 할 때인데 그때 신대원 다니고 교육전사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첫 차를 티코를 제가 샀거든요. 중고로 얘가 티코를 그때 샀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그때 사례를 그때 얼마 받았냐면 50만 원 받았거든요.
50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헌금하고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돈이 그때 너무 없어가지고 막 학교 갔는데 그 식권으로 이제 총신회 가면 이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가지고 금요일 날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밥을 이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루에 식권 그것도 밥값도 그 당시 한 3천 원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뭐 한 두 끼만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름값은 더 걱정.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유행했던 게 유사 휘발유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신나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곳곳에 유사 휘발유 막 팔잖아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또 그 차가 또 가요, 그거 넣으면. 안 가는 게 아니고. 가긴 가, 차가. 근데 고장날 위험도 많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는 아닌 거죠. 되게 위험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유사인 거, 유사. 모조품인 거, 짝퉁인 거,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조 지폐도 그죠? 아주 진짜 지폐처럼 얼마나 요즘은 정교하게 잘 만듭니까? 그러나 그건 위조거든. 유사 화폐인 거죠. 이거는 유사는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진짜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이 유사 이 책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서 막 예를 들고 성경의 인물 막 해가지고 많은 예를 들어놨어요. 제가 그 읽는 거 제목만 읽어드리면 첫 번째 이거 보면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지식의 진보를 이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엄청 많아.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경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 많아.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두 번째, 은사가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 막 교회에서 막 이것도 섬기고,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럼 막 얼마나 막 이 사람은 교회 일꾼이고 기둥이다. 이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엄청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 나는 뭘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고 이런 거 나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막 볼 때는 그 내용적으로는 틀린 말도 없어. 막 사도신경에 이런 우리 파이브 솔라 이런 거 뭐 신앙 고백하고 막 그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막 하고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막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고 막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애써요. 근데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복음의 은혜를 막 사모해요. 그래서 막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막 찬양도 뜨겁게 크게 부르고 막 기도도 크게 하고 근데 유사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유사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말씀을 기뻐할 수 있어요. 꿀보다 더 단 말씀. 성경 읽으면서 우와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다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이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해요. 성찬에도 참여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다 해요. 유사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그런 곳인가? 그렇게 좋은 곳인가? 나도 가고 싶다. 철로역정의 변덕쟁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야. 나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 나 이 세상이 진절머리가 난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유사 그리스도인. 겉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하고는 태도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뀐 것 같아요.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변화된 모습 같아요.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에 종교적인 일에 매우 열심히 있어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뜨고 열심히야.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유사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막 밤에 막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냥 교회에서 막 그냥 잠자면서 기도하고 그냥 막
산기도 찾아다니고 막 유사 그리스도일 수 있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손해도 가고요. 막 자기 그 희생하고 손해도 보고 막 자기를 막 헌신하는 것 같고 비용 계산하는 것 같고 그래도 유사 그리스도일 수 있어. 교회 외적인 사역에 열심 유사 그리스도일 수 있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인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다른 사람한테 정말 배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것 같아요. 유사 그리스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매튜 미드가 유사 그리스도는 이 책을 통해서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청교도도 끊임없이 종교개혁도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드 핑크가 거듭난 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거듭남은 어떤 것인가? 그 아드 핑크도 이런 얘기해요. 칼빈도 얘기하고 우리 신앙 고백서들도 보면 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끊임없이 이 구분점들을 얘기를 해요.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 문턱까지 가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얘기하는.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다가 말아버립니까? 우리 그 돌밭 비유도 보세요. 그 씨 뿌리는 비유 보시면 돌밭 아니 그 길가 아예 싹이 안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돌밭 보세요. 싹이 튀어요. 가시떨기 이파리도 무성하고 줄기도 자라고 막그 열매가 막 수두룩할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다 가짜, 다 유사 그리스도인. 혼인잔치에 초대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잔치에 막 룰루랄라 쫓아와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아. 유사 그리스도인. 영생에 관심 있고 율법을 지키고 부자 청년. 유사 그리스도인.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은사로 섬기죠. 가룟 유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럼 성경에 이게 너무 많은 거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그 행위도 필요 없고 예수 믿기만 천국 간다. 구원받기 쉽다.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걸 이제 생각한다. 자, 그런데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떤 진보를 한다는 게 분명히 불신자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성숙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 신앙 좋은 것 같고 누구보다 더 많이 변화된 것 같고 누구보다 잘한 것 같고 천국 문화까지 잘하고 성숙한 것 같고 구원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열매 같고 참된 믿음의 행실 같고 참된 믿음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그 행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이는데 이게 왜 유사 그리스도인이냐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짜인데 어떻게 진짜처럼 보이느냐 가짜인데 어떻게 진짜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3장에서 이게 왜 가능한지 네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양심의 기능. 이 말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린 다 양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래 마음에 율법이 기록돼 있어요. 그 타락해서 양심이 왜곡되고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직 우리 불신자들도 양심이 일정 정도 양심의 역할을 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없지만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행동해요. 이게 선한지 악한지 알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요. 자명한 원리들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없는 거지 완전히 양심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럼 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물론 이제 타락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점점 묻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자연적인 양심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수단을 통해서 말씀, 기도, 예배, 찬송, 헌금, 봉사,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찬양, 그죠? 이 수많은 성경의 이 은혜 수단들, 이걸 통해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교회 여러분 거듭 안 난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이 말씀 듣고 하면요 사람이 진보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 거듭나지는 불신자도 교회 와서 말씀 계속 듣잖아요. 성도들과 계속 교제하고 근데 이 교회적 활동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옛날보다 훨씬 사람이 나아집니다. 거듭 안 나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양심도 그렇거든요. 양심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신자의 양심도 그렇고 불신자의 양심도 그래요. 불신자의 양심도 계속 좋은 말씀 듣잖아요. 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요. 남을 배려해야 되죠. 서로 관용해야 되죠. 서로 인내해야 되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이 점점 더 부들부들부들해져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능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사람이 뭔가가 이게 일반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성숙하다. 참 저 사람은 배려심이 많구나. 참 사람이 인격적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듭 안 나도. 이거는 일반적 교육법, 다른 종교에서 왜냐면 불교도 열심히 가가지고 기도하고 불교 경전 열심히 보고 명심보감 읽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착해집니다, 사람. 자연적 양심도 그런 기능을 해요.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양심의 기능에 의해서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거듭난 사람, 종교 활동 열심히 하면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사 그리스도인데.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제가 예전에 이거 그 베이직 신앙고 초반부인가 웨스트민스터 할 때인가 이제 이해했었는데 성령의 역사는 일반적 역사가 있고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걸 성령의 특별한 역사라고 해요. 내적 역사. 근데 성령은 외적 역사, 일반적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성경이 주는 도덕적인 이런 가르침들,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는 특별 역사가 아니고 일반적 역사. 왜 내적 역사가 아니라 그 존재를 바꾸는 내적 역사가 아니라 외적인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이걸 성령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느냐,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성령의 외적 역사에서도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거듭 안 난 사람도 엄청나게 뭔가 변화가 된 것 같고 성숙해진 것 같이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공포. 여러분, 불신자들한테도요, 성경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 두려움을 느껴요. 아,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원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함으로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양심을 통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문화된 율법을 우리한테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 열심히 가르치면 율법이 우리를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규범적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신자한테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불신자한테는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성경 말씀을 일반 불신자한테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의 양심,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깨달아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천벌받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껴요. 이걸 율법의 공포, 이걸 율법적 두려움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번 철로 역정할 때 했었죠. 복음적 두려움이 있고 율법적 두려움이 있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서워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려고 해요. 이게 율법적 두려움, 율법의 공포예요. 이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 정죄의 기능입니다. 근데 또한 율법은 이런 걸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복음적 두려움,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베푸는 은혜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 불신자들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설교 듣잖아요. 율법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아,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 엄청난 진보를 이루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성향. 이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 자기 금욕,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하면 금욕을 하는 금욕. 죄와 싸우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자신의 그 행위가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도 보세요. 아, 네 그러다 천벌 받는다. 네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요. 아,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지. 아우, 제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입히려고 하고 하잖아요. 이게 그게 다 뭐냐면 내, 내 행위가 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은 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어쨌든 나중에 천벌을 안 받아야겠다. 아, 내가 나쁜 곳에는 안 가야겠다. 좋은 곳에 가야지. 좋은 곳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 마음이 큰 거예요, 사람들이. 동일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의 이 종교 활동을 통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 간 사람은 불교의 방식으로 그걸 하는 거고, 그죠? 불교 안 가서 어떤 사람은 정한수 떠놓고 그 작업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고 무신론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남에게 피해 입히면 안 되지, 천벌받는다. 이런 생각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착하게 살려고 했으니. 근데 그게 기독교 교회 온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느냐? 똑같은 거야. 그냥 믿는 신의 대상이 달라진 거고, 그 하는 방식이 그냥 기독교적 방식으로 바뀐 것 뿐이지. 그냥 무속신앙이나 불교 다니나 뭐, 기독교를 어떤 무신론자가 하는 거든, 그냥 의미적으로 똑같은 거. 그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불교인이었는데, 불교가 뭐 때문에 막 108배 뭐 하고, 막 절하고, 막 합장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절에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면 너무 좋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절에 이렇게 오래 다녀도 별로 복도 못 받았는데, 아, 내가 이제부터 신을 한번 바꿔볼까? 내가 이제 기독교에 가서 교회 가면서 좀 한번 해볼까? 그래 와가 뭐 하냐면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불교 하듯이 이렇게 한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 누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서 그 복 받으려고 하는 행위나 무속신앙 굿하는 거나 기독교에 와서 기도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은 행동.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된 구원도 아니고 구원의 열매로서의 그 행함도 아니에요, 그게.
자기 열심에 근거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공로의 일환으로, 자기 의의 일환으로서 그걸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거듭 안 난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문턱까지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그런 참된 그 열매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자기 열심에 근거한 이런 신앙들이 많은 것.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죠? 알아주지 않으면 이걸 화가 나고, 그죠?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늘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비정죄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든지 우울감을 느끼든지 정죄하든지 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 왜냐하면 그 근거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열심, 자기 공로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람을 대한 태도에서도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네 가지. 자연적 양심의 기능, 성령의 일반적 역사, 외적 역사, 율법에 대한 공포심, 스스로 구원하려는 경향, 이런 것들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 문턱까지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도록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하고 그 자기는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문턱에 간 건데 천국에 들어갔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남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 4번에 보면 우리 신자는 거듭 우리 원래는 우리 양심이 거듭 타락 안 했다면 양심이 제 기능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양심이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가진 이 양심은 변질된 양심, 왜곡된 양심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는 그냥 타락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 양심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자연적 양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이 양심이 바뀌어요. 그 성경이 이걸 선한 양심, 갱신되고 새로워진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진 양심은 자연적 양심이에요. 신자가 가진 양심은 선한 양심, 회복된 양심까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월등히 살 수밖에 없냐면 거듭난 성도가 불신자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한 도덕적 그런 감각과 또 율법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심을 가진 사람.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이 더 착하고 더 개념 있고 더 잘하는 사람 많던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비양심적이고,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교회 안에는. 그냥 거듭 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이게 자라지 않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냥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되고 지옥 문턱까지 내려간 것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복음으로 무장되고 하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의 수단을 날마다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자연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되게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도 월등한 도덕적 삶을 살게 될 신자는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수준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과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과 영적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생각하는 게 똑같을 수 있고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고, 그의 태도와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신자는 기본적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추구하는 방향, 태도, 삶,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고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와 생명을 가지지 않은 존재, 어떻게 그게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가 없어요. 그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이 매튜미드가 이 선한 양심과 자연적 양심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신자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계명에 순종합니다. 근데 자연적 양심은 율법의 가르침 중에 성경에서 어떤 거는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럼 나머지는 무시해버려요.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죄와 싸우고 죄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읽으면 죄가 보여요. 근데 죄를 지적하는 그 양심을 억눌러 버려요. 양심을 억눌러 버려서 양심이 활동하지 못하게 해요. 거듭난 사람은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죽이고 의롭게 살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적 활동들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는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는 어떤 덮개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숨기는 거예요. 포장으로 해가 딱 덮어가지고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것 똑같은 있는데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그냥 수건으로 딱 덮어놓고 아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이 양심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에 대한 치열한 그 아픔과 죄에 대한 그 통회하는 마음과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은 겸손하고 늘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기가,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다는 거 막 자랑 안 합니다. 그죠? 성숙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그냥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그 종교적 의무를, 종교적 열심을 자랑합니다. 자꾸 그걸 끊임없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그 우리가 수고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거듭나지 않은 그 수고하고 그 열매를 맺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자기 의라고 생각합니다. 내, 내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반드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에 이르게 해요. 신자들은. 근데 똑같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참된 거룩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척하는 것과 진짜는 구별되잖아요. 우리가 쭉 꾸준히 옆에서 지켜보면 이 거룩한 척하는 건지 진짜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건지 확인하게 드러나요. 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든 이런 길을 가고 참 어려운 길, 비용 계산하며 가지만 나중에 점점 더 창대해져 갑니다. 삶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윤택해져요. 근데 자연적인 양심의 이 거짓된 마음으로 그냥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에는 뭔가 삐까뻔쩍하고 잘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 하지만 점점 갈수록 그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고 그의 끝이 미약해지는 있는 자는 있는 것에 더 많은 걸 받아 누리게 될 거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거든요. 근데 겉으로 포장지만 알맹이 높고 포장지만 아주 화려한 포장지로 있어서 뭔가 대단한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 거짓되다. 자, 그리고 5장에 가면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이 신앙적 진보를 이루는데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아까는 앞에 첫 번째 듣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말씀의 능력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일정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아까 잠깐 요 얘기 했었는데 원래 말씀의 능력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요. 중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남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 그 자체, 내용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거듭 안 난 사람도 성경 읽으면 그 사람에게 유익해요. 불신자들도 성경 읽으면 이 그냥 외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인도 유사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거듭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정욕을 위한 신앙.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이렇게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들은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신앙적 진보를 이루는 것 같고 정말 거듭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그러나 사실 유사 그리스도인. 또 구원에 대한 욕망, 영생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 자신의 구원, 죽음, 육체적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지옥에 가지 않고 사후 때 자기의 그런 욕망을 위해서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섭다. 분명히 지옥이 있는 것 같다. 천국도 있는 것 같고 지옥도 있는 것 같은데 나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나 천국 꼭 가야 된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사는 것에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다. 단지 죽음 이후에 좋은 세상 가고 싶다. 유토피아적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게 만약에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런 걸 만약에 부처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에게도 갈 수 있는 사람. 꼭 기독교가 아니었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내가 고통 속에 안 빠지고 이 땅에서도 죽고 난 이후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그 유토피아적인 세상은 어떤 거냐면 그 본질에 들어가면 자기 욕망인 거야.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망 이거에 기초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솔직히 이 마음이 크거든요. 지옥 안 가는 게 저한테 천국 가는 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제 1순위라기보다는 때로 저도 생각해봐요. 그냥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지금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옥 안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 아닌가? 천국 가서 고통 속에 안 빠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니어도 만약에 하나님도 천국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처님이 알라신이 천국 보내줄 수 있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도 복 주고 천국 죽고 나면서 복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을 찾아가는 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 이유가 아닌 거죠. 저는 이게 충분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유혹이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6장에 가면 많은 어떤 신앙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머물죠. 진짜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천국 문턱에서 멈춰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이 사람은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죄에 대한 각성이 없어요.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두려움을 알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찾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첫 단추가 안 끼워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참된 자각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도 분명히 뭔가 죄를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요. 저 사람도 자기 죄인됨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정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인식까지 못 가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적 양심에 근거해서 이런 건 나쁜 거지. 나도 이런 죄를 많이 지었네. 나도 나쁜 놈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가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요. 다 인정해요. 당신은 큰 죄인입니까? 저도 큰 죄를 양심 소리 막 찔리는 게 많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서 벌 받아도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만큼의 큰 죄인이라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 죄인이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제가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이 매튜미드는 자연적 죄의 자각이냐 영적인 죄의 자각이냐 그냥 내 일반적 자연적 양심에 의해서 죄를 자각하는 거냐 성령에 의해서 나의 그 밑바닥 본질까지 다 비추면서 내가 죄를 자각하는 거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크리스찬 이런 철로역적인 크리스찬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나기 율법을 읽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세상, 이 장망성, 여기에 내가 세상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빨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식도 그냥 다 내려놓고 집을 떠나잖아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자기 소유를,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성경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네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가족을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목숨을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 깨달았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잖아요. 가족을 미워하잖아요. 소유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순례 여정을 떠나잖아요. 이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이 죄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빨리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 구원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크리스찬만 그걸 깨닫잖아요. 고집쟁이도 못 깨닫고 자기 아내도 못 깨닫고 자기 자식도 못 깨닫고 변덕쟁이는 처음에는 깨닫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절망의 수렁에 만났을 때 두려움의 웅덩이에서 빠져 욕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여러분 좁은 문 참된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체험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이 겉으로는 많은 진보를 이루는 것 같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유사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사실 말씀을 들어도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사람은 은혜를 뭐 깨달았다 그러고 막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처음에 막 교회가 막 말씀 듣고 막 좋다고 막 은혜롭다고 막 너무 감동이 된다고 위로가 된다고 막 해놓고 얼마 안 있으면은 예배도 안 나오고 설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 배우자 하면 말씀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만나죠. 옛날에 막 말씀 듣고 막 큐티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막 통독하자 말씀 배우자 막 그래놓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교 철 매일매일 성경 읽지도 않고 말씀 배우자 그러면 늘 빼고 설교 시간에 늘 졸고 말씀을 귀담아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아 그러면서 내 몸이 피곤했어요. 상태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마음가짐이 그게. 그럼 졸음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사람은 영적 졸음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니, 몸이 피곤해. 아니요. 그럼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육적인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단지, 어제 밤새도록 야근하고 왔어요. 아니요. 야근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야근해도 그냥 눈을 억지로 어떻게 해서라도 눈을 뜨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단지 몸이 보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영적인 문제지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야근을 다 뭐 밤새도록 야근하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다들 밤새도록 그냥 쿨쿨 자고 왔잖아요, 다들. 그래도 그냥 졸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잠겨 있네. 영적으로 지금 우둔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자각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은혜의 역사가 그 마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철저히 그런 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진실한 상태를 또 스스로 속입니다. 또 마귀는 네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사실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그냥 거듭났다고 자기를 속이고 마귀가 그냥 확신하게 만들어버리는 또 일반 은혜를 특별 은혜로 착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반 통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 구원의 은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참된 회심이 또한 아닌데 외적인 변화에 외적 개혁에 불과한데 그게 참된 변화라고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저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말씀을 많이 보고 있잖아.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실제 상태를 속이는,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 마귀는 신앙 고백을 교회 가는 걸 막지 않습니다. 말씀 배우는 걸 마귀는 막지 않아요. 마귀는 네 신앙 고백해라. 교회 열심히 가라. 봉사도 열심히 해라. 그걸 안 막습니다. 마귀가 그걸 막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마귀는 오히려 그런 걸 부추겨요. 속이기가 더 쉽거든요. 아, 열심히 가고, 교회 열심히 가고, 성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 내 구원 받았겠구나. 속이기가 더 쉽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을 기만하기가 더 쉬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 완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오히려 속이기가 더 어려워요. 그 사람은 자기가 교회 안 가니까 아예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아 착각하게 만들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영적으로 못 깨어나게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이거 그죠? 우리 눈앞이 이제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그, 오히려 더 속이기가 마귀가 더 심해. 그리고 죄와 싸우라. 의롭게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해라.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어라. 그러나 그게 참된 믿음의 행실은 아닌 데까지만 자연적 양심의 결과로서 어떤 성령의 외적 역사의 결과로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서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되고 수선되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된 상태, 좀 더 도덕적 인간이 되고 좀 더 양심적인 인간이 된 상태. 그걸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변화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속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나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요. 그런데 거짓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천국 문은 육적인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진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들어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천국 문턱에가 천국 문의 아름다움을 백날 많이 본들 문을 열고 안 들어가는데 그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천국 문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근본적 의로움이 없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성경을 보고 하면서 구원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그 모든 객관적 사역들을 다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반응하게 하시고 그런 측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쉬워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 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거든요. 은혜의 행위지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구원은 너무 쉽죠. 구원받기 너무 쉽구나. 그런데 구원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되지만 인간의 책임이 강조돼야 돼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해 주니까 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니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창세전을 선택하면 니는 그건 자동적으로 구원받으니까 니는 그네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알아서 언젠가 다 되돌려서 천국 가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니는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네 마음대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선택하니까 알았어. 그냥 네 맘대로 네 멋대로 살아도 그냥 자동으로 구원된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네가 믿지 않음으로 네가 안식이 들어가지 못하고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힘써 말씀을 배우고 힘써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힘써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그죠? 믿음은 여러분 우리 은혜가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택한 자에게. 그래서 그게 전적인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 열심히 죄를 죽여야 되고, 열심히 의를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해놓고 나중에,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힘쓰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서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구원받은 나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그냥 나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구원받는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지. 여러분 구원은 과거적 측면, 현재적 측면, 미래적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갔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다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맞아요. 교리적으로 하나의 절대 주권이고 은혜고 다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힘써 이렇게 행하라는 그 말의 그 헬라 단어가 수동적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죠? 주도적이고 누가 우리가 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지 믿어지게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 죄와 싸우라고 말하는 거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옛 사람을 벗으라고 말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네가 더욱 힘써 이렇게 힘쓰라고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힘을 써야 돼요. 주도적이야 돼 우리가.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숙주의 이런 거 없어. 우리는 정숙한 태도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수동적이면 안 돼요. 적극적 능동적.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들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힘을 써서 그 자리에 찾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신앙이 알아서 성숙해지고 막 마음 상태가 좋아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지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매튜 미드가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을 지킬 때 99.999%를 다 지켜도 하나를 안 지키면 그냥 율법 안 지킨 거예요. 천국 문턱까지 가도 천국 문을 열고 안 들어가면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한 걸음이 부족해도 천국 못 간 거고요. 한 뼘이 부족해도 천국 못 간 거고 0.1cm가 부족해도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천국 거의 가까이 이르고 천국 갈 뻔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뻔해도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 자녀가 된 사람, 안 된 사람. 천국 문턱 백날 가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죠. 이렇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외적인 것에 안주하면 안 돼요. 정말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속일 수 있고 내가 나 자신 스스로 또 속일 수도 있고요. 남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한테나 세례를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자신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니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라고 자꾸 네가 다짐해라. 굳게 믿어라. 그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그 세례를 주는 것들은 그 사람, 그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사탄은 더욱더 발악하고 극성스럽게 우리를 시험할 거야. 우리를 미혹할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회개의 기회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의 전신갑주를 옷 입고 나무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슬기로운 다스처럼 언제 신랑이 들이닥치더라도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신약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믿음을 굳게 해라, 네가 굳건하게 서라, 정신을 차려라, 오는 사자까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세월을 아끼라, 항상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서 네 구원을 이루어가고 저 안식할 때가 남아있으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영혼을 돌보고 양육의 사명을 담당하고 목양의 사명을 담당하고 그게 교회에게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개인적인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잘 성취해야 되고, 비전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고, 개인에게 주는 비전은 없어요. 개인에게 무슨 비전을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고 개인 자체가 없는데,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고 집합적 존재인데 무슨 개별적, 개인적 비전이 있고 개별적으로 나한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적 비전이고 공동체적 비전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그 지체로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무슨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저는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건 완전 착각하는 거야. 우리는 교회라는 걸 떠날 수가 없어. 우리가 존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적 비전을 부정하고, 어디서 무슨 비전을 얘기하고, 무슨 꿈을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알지 못하고, 우리 주신 사명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나는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교회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유사 그리스도이니까 전부 다. 아니면 정말 착각하고 정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오늘 좀 제가 좀 격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 네. 이 유사 그리스도 그래서 꼭 사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오늘 좀 격하게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지만 이 책은 흥분 안 합니다. 아주 그죠 냉철하게 말해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여기 보면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그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좀 다시 점검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교회 성도들 우리가 그들의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잖아요.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힘을 내어서 자기 걸음으로 걸어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하는 거는 먼저 깨어나고 먼저 깨달은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